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왜 기록했냐는 겁니다. 왜 기록했냐. 기록 동기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는 철저하게 바울의 사도권 변호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로 있었죠.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사도권이 부인하게 되면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은 바울의 사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 바울이 만들어낸 사상으로다가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모든 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해버리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가르칠 자격이 없어지죠. 그럼 바울이 자기 사상을 전한 것이 되어버려요. 목회자의 권위가 사라져버리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면 목회자로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 음성으로 듣질 않아하고 뭐로 듣겠냐면 사람의 말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거할 적에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무슨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내 삶의 역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뭐가 되죠? 사람의 말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권을 갖다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권을 왜 부인하는 거예요? 왜 사도를 자꾸만 저렇게 바울을 말할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자요. 고린도전서 서신에서 1장에서 15장에서 1장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에 전한 복음을 얘기해야죠. 복음을 굳게 믿고,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다 하는 후 내가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굳게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했다는 것이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구원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는 교회들에 의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왜 그러냐면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얘기했죠. 유앙겔리온. 최상의 복된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서, 교회에서,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요? 가장 기쁜 소식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죠. 이거 위에 더 이상 복된 게 없죠. 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생명이 없을 적에는 생명이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죠?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나머지 복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나머지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생명이 가장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허물로 죽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사망에 있는 자에게, 사망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이미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망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보다 더 이상 복된 소식은 없잖아요. 그죠? 이 소식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소식.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죠. 다른 방법으로다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생명 얻으려고 하면. 자요, 죄인은,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에요. 이게 영원성이에요. 영원해요. 그럼 죄인으로 태어나면 영원한 죄인이에요. 노예로 태어나면 영원성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영원한 노예의 영원한 죄인인데요. 이런 존재가 의인이 되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 다 출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출생되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출생이라는 거예요. 출생. 그러면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다시 태어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태어나다. 바울의 표현은 뭐죠? 바울의 표현은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피조물로 되어 있죠. 피조물이라는 창조물이잖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피조되었다.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근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주님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한 이치인데요. 그럼 내가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신앙의 지도자라는 너희들이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식이 바로 거듭남의 소식이잖아요. 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소식만큼 더 이상 좋은 게 없죠. 근데 생명을 얻게 되면은, 자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나면은요, 보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생명을 얻고 나면 보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찾는다고 하잖아요.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옷 어디다 뒀냐고 막 원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요, 이게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생명을 얻고 나면은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자,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물에서 내가 건져냈으니까. 그냥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보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비빌 언덕이 없으면 일어나기 힘들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내가 산 것 아니야. 내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 그렇게 보따리 필요 없죠. 만물의 창조자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여기를 보면 뭐라고 했죠? 우리 고린도 교회에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도의 삶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바로 십자가에 있어요. 내 안에. 자요, 모세라는 인생이, 모세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해주는 거냐고요.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나는 내 힘 갖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 능력 갖고 살아가려고 해요. 내 지혜 갖고 살아가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힘들죠. 자요, 오늘 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자원 갖고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가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는 주가 주신. 근데 어제가 내가 나 혼자 살아갔는데 오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오늘 내 삶에서 빵 하고 뭔가 터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 예지력이 생겨갖고 막 미래를 막 그냥 막 다 보고 막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막 그죠? 앞으로 앞으로 1년 뒤에 어떤 일 할지 로또도 내가 알아. 내가 로또 보면 알아. 이번 주에 어떤 로또 보면 될 걸 알아. 그런 예지력이 생겼어. 그러면 막 어떨까? 우리 막, 진짜 일주일마다 매달마다 막 로또 당첨될 거 아니야. 이번에 비트코인이라는 거 막 엄청나게 올랐다며.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하면 내가 1년 뒤에 이것이 100배가 될 걸 알았다. 그럼 나 그거 샀을 거 아니야. 진짜. 아니, 글쎄,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예지력을 얘기하는 거야, 예지력. 예지력. 그런 예지력이 내 안에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셔야 되잖아. 내 안에 계신 그분 다 아시는 분이잖아. 근데 내게 그걸 안 주셔. 왜 안 주셨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예지력이 없는 분인가? 그분이 영광 하나님 본체 아니신가?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짠하고 드러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그걸 만들어가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모든 걸 주셨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점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신앙의 장점은 그가 실패보지 않았다는 게 아니야. 실패를 보는 현장 속에서 그가 잘못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신 능력하고 하나님이 내가 주신 것 갖고 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모세는 안 그랬나요? 모세는 얼마나 많이 실패를 봤습니까? 모세요 많이 실패 봤어요. 40년 내내 실패 보잖아요. 저때 그네 가나안 땅 여러분 들어가리라. 근데 실패 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모세는요. 경험. 40년의 경험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가 죽는 날까지. 그가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의심하던가요? 아니 코앞에가 뒤돌아오잖아. 그죠? 코앞에 가서 뒤돌아오잖아. 코앞에가 뒤돌아오고 계속.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경하고 국경지대를 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앞에서 시내 광야에서 그 앞에 갔다 돌아왔다.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감질나지 않겠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이루어져.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이루어져. 이게 10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러겠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게 고별 설교잖아요. 그 정도 되면 나 그 설교 못할 것 같아. 그 정도 되면 나 하나님 말씀 못 전할 것 같아. 지금요 하나님이 그걸 한다는 걸 예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있는 거민을 다 죽여라. 그곳에 기습하는 동물강 다 죽여라. 왜? 너희가 그곳에서 그들의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예지력이죠. 근데 그대로 돼버리죠. 불순종하니까. 그것이 저들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걸로 말미암아서 훈련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죠? 경험에 사로잡히지 않았죠. 매몰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현실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의심해요.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세상에서. 자라에게 놀란 가슴 소도반 뚜껑만 봐도 놀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내가 매몰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현실에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요, 현실 속에서 하루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이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거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들을 적에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경험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모든 계획하심을 다 이루시리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죠.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안 그랬나요? 아브라함도 과거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던 적이 몇 년 된 거냐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주리라. 그가 창대케 되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었죠? 하나님 영광 보고서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광야를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썩 주저앉죠. 그 경험에 매몰되어서 그들은요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평하죠. 의심하자는 말. 의심하니까 원망하는 거거든요. 이해됐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었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못했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는 하나님이에요. 표적을 베푸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 나왔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이제부터는 표적을 안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그래요. 자, 믿는다는 것은 지금 현실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현실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현실은 그대로야. 어제도 그저께도 똑같아. 근데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표적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너희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그대로 되는 것을. 그래서 표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니까 말씀 앞에 내가 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확정적으로 내 마음에 확정되었다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 영혼에 어찌 낭망하니? 왜 힘들어하니? 하나님 말씀이 곧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시편의 기자들처럼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한 말씀에 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이적을 봤으면 그 이적이라는 것에 내가 매몰돼 버려요. 그게 은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고 하늘에서 빛이 드러나면서요, 빛이 내게 다가오면서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내 눈이 멀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앞에 무릎 안 꿇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하늘이요, 저 하늘에서요 갑자기 태양빛이 아니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영롱한 빛이요 내게 다가와요. 근데 이 빛이 얼마나 강한지 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보는 순간에 싹 멀어버렸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 사오라, 사오라. 내성병력 같은 소리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봤으면 자랑할 만하죠, 그죠? 하나님 자랑하는데 왜 실패 봐요? 하나님 자랑하는데 왜 실패 보냐고요? 하나님 자랑하는데 실패를 봐요, 바울이요. 철저하게 실패를 보죠. 실패를 맛보고 그가 절망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침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내가 만나기는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 부인을 못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 손길 안 닿는 곳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소에 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그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그 과정의 마지막 3년간을 주로부터 직접 말씀을 사사를 받아요. 자, 말씀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그를 지배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는 저주에 남아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 피로 내가 너희 모든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믿음 자체요, 능력 자체요, 지혜 자체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 자, 그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요, 실패 안 하나요? 처절한 실패를 맛보죠. 근데 실패를 맛보는데 옛날처럼 침골하지 않아요. 실패 속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니까. 그때 여러분들 다 이 바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난 아무것도 능력이 안 나타나. 말씀 증거하면 오히려 내게 막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는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실패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결국 바울의 인생은 땅끝까지, 당시의 땅끝은 어디죠? 로마거든요. 불가능한 데 가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마지막을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오늘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죽은 상황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오늘 현실이 내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오늘 실패 보면서, 내가 오늘 의심하는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래서 오늘도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이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고백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뤘더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23년 정도 될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항상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내게는 엘리에셀이로 족하나이다. 나는 이스마엘로 족하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었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아들 낳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는 걸 인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 영광 받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현실은 아이가 없습니다. 내 몸이 죽었습니다. 현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주가 주신 능력 갖고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라고 믿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리라.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곧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과거 또 현재 미래 하나님이
다 써내려가십니다. 아멘. 과거에 그 어려웠던 점은 오늘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잡힌 자가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인생 속에서 과거에 당했던 한 번의 고난이 내 인생의 마지막 고난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범사에 주가 함께하심을. 아멘. 그러면 내 삶에 평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바로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앞에 그는 언제든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도 주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가 원하실 때. 이 모습이,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걸 뺏으시는 거예요? 아니었었죠. 다시 도로 주시죠. 다시 도로 주시죠. 뺏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생명을 뺏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모든 걸 뺏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내게 소유된 걸 다 뺏어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뺏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로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간에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십자가,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 첫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유한계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유한계라는 단어는요, 언제 쓰여진 거라고 했었죠? 언제 쓰여진 거라고 했었어? 언제? 그리스하고 어디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 속에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원래는요, 이때 쓰여졌던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엔겔로스죠. 여기에다가 최상급 유를 붙여요. 더 좋은.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앞에다가 유자를 붙여요. 그래서 그리스어에 유자가 붙어갖고 이 더 좋은이라는 단어가 붙어갖고 최상급을 만들어요. 가장 좋은 소식. 크고 더 놀라운 소식. 이런 뜻입니다. 이 소식이 뭐예요? 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면 어디가 이길까요? 그리스는 조그만 나라예요. 여기는 페르시아는 대제국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할 적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아하수에로 왕이 2번 전쟁을 하죠. 어디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죠.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잖아요. 무조건. 군대 수도 많죠. 무기도 더 좋죠. 모든 게 더 뛰어나죠. 모든 거 이겨요. 100%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미국이 이기죠. 무기가 더 좋잖아. 군대 수도 더 많잖아.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죠?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군대 수 많죠. 무기 더 많죠. 최신 무기 더 좋죠. 우리나라는 거기서 쓰다 남는 거 갖고 오잖아요. 폐기되는 거 갖고 오잖아요. 쉽게 해서요. 스텔스 전투기, 우리가 스텔스 전투기 갖고 들어왔죠. 요즘 최신형 갖고 들어왔나요? 옛날 거 갖고 들어왔나요? 거기 폐기되는 거 갖고 왔거든요. 지금 스텔스 전투기는요, 더욱 성능이 더 뛰어나대요. 목표물에 100% 그냥 들어간대요. 그리고 방송 나왔어요. 자, 그런 건 안 줬잖아요. 그건 지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군대 수도 작아요. 전투력도 약해요. 또 뭐도 약해요? 무기도 약해요. 그런데 싸워갖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러면요, 우리 민족은 지금 일사각오로 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군인들이 지금 이제 나가요. 군인이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나가는 거 이제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 나라가 멸망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러면 내 처자식이 저들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요, 총칼 갖고 나가는 거에 한마디겠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모든 여자들에게 거기 나간 사람들은 내 아버지고 내 남편이고 내 동생이고 내 오빠고 뭐 이렇게 다 걸리잖아요, 그죠?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 소식은요, 일반적인 전쟁하고 다르죠. 그래서 거기서 대승을 해요, 대승.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이 소식을 들을 적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남편이 살아 돌아온대요. 내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대요. 자요, 지금 11~12살 먹은 아이가, 8살 먹은 아이가 아버지가 살아 들어온대요. 전쟁에서 더군다나 이겼대요. 전쟁에서 이기면 어마어마한 노획물을 갖고 들어와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준대요. 이 소식이, 자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생명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전리품감 갖고 들어온대요. 이야, 무조건 지는 전쟁에서.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사실은 엥겔리스는 어떤 단어로 했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가장 좋은. 그래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누구예요? 목회자는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천사라고 좀 번역해요. 사실은 천사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래서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 이렇게 말하죠. 근데 복음은 더 큰 소식이죠. 상상을 할 수 없죠. 자,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으로,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세상의 역사 중심을 세워주라. 얼마나 좋은 소식. 근데 이보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가장 최상의 기쁜 소식은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뭐예요? 이 소식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자원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런 멋진 삶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알으니까. 모르면요, 야, 아이, 뭐, 복음이나, 뭐, 그거나, 마찬가지. 그럼 바울이 그렇게 했을 필요가 없죠. 자기 생명 내놓을 필요가 없죠. 내 생명 뭐하러 내놔요? 이 복음 전하면서. 그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내가 살아가면, 이 진리 복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지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 끝날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까지 영원 속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8장 3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 32절을 봤습니다만 그 이어서 뭐라고 하죠?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모든 정사나 모든 권세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영원성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게 되면 그러면 거짓 선지를 하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나는 너에게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그러면 너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든 누구냐? 고린도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구죠? 그죠? 추천서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추천서라는 것은 목사 안수증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한다 하면요. 그럼 목사 안수증을 어디서 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안수하여 목회자를 세우라고 그래요. 그죠? 안수하여 목회자를 세우라고 그래요. 안수라는 의미는 내 안에 있는 걸 넘겨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를 세울 적에 반드시 안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 안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회야. 근데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추천서를 갖고 와서 우리가 진짜 목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추천서 갖고 와서. 저거 좀 줄여. 좀 높여. 더 높여. 장로님 비키셔. 더 높여. 추우신가 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추울 수 있어. 자요. 그래서 추천서를 갖고 온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 안수준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은요, 이것을 어거지로 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만 가지면.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사람의 배운 것도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내가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들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목사 안수증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여러분들 지금 디모데와 그와 함께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거든요. 고린도 서신을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목사 안수증 받아갖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이미 말씀 나눴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에 49년에 예루살렘 행을 해요. 왜 하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장로회의를 모아갖고 우리가 말하면 당회를 열었어요. 지도자들이 모여갖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전부 다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갖고 우리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꾸만 이상한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저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행을 하죠. 그게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갖고 바울하고 싸워요? 모세의 법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저들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계속 바울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다가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누구죠? 우리의 돌쇠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우리의 돌쇠가 아니었어. 여기까지. 말로만 멋지게 했죠. 사실은요, 그가 복음을 못 전했잖아요. 그때 그가 깨닫는 거예요. 아, 그가 벌떡 일어나요. 아, 내가 고넬료 가정에 내가 갖고 말씀을 준 거였죠. 십자가 전하니까 저가 구원받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넬료 가정에 들어갔던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고넬료라는 가정 얘기는 안 해요. 고넬료라는 말을 안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게 맞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미 끝장났죠. 이짝 끝장났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잘못 같았던 것이 지금 안 바뀌어지거든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베드로는 순회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주 70년까지 계속해서 성전 제사를 드리죠.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자요, 이렇게 이단 사설이 나타나니까 정통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걸 먼저 만들질 않아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 사서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왜곡시켜요. 왜곡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통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죠? 응?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바울 시대 때부터 뭐가 되죠? 바울이 떠난 교회들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죠. 우리가 말하는 율법하고 전혀 달라요. 이들은 유대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하고 율법주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가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선생일을 해줘요.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는 걸 계속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좋고 의로운 법이 아니에요. 선하고 의로운 법이죠.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 법이에요. 아멘? 그런데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단이라고 표현해버린 거예요.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니. 누가 그러겠어요? 요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많은 시대 때 보면 이제, 자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영지주의에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가장 세력이 컸으니까요. 근데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에서도 이원론 사상이죠. 둘 다 이원론 사상이에요. 이원론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원론 사상의 영지주의의 이원론은 6을 나눠요. 그죠? 그러면 유대주의에서 이원론 사상은 뭐로 나와요? 어두움과 빛. 빛과 어둠을 나눠요.
근데 여기 문제가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또 한 가지 나누는 게 있어요. 빛은 뭐예요? 어둠은 뭐라고요? 이원론 사상이에요. 근데 영지주의가 요것이 더 큰 문제였었어요, 당시는요. 근데 오늘날 이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큰 문제죠, 그죠? 영지주의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원론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완전하게 타락이 가버려요. 영지주의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부인하게 돼야 한대요.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을 입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논리성으로 가면은 그게 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요. 자요, 교회는 거룩해 보이고 세상은 악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 놓고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고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단의 일이니까, 세상의 일이니까 세상의 일보다 뭐 붙어야 된다? 교회를 붙어야 된다.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 한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온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갖다가 세상을 하나님께 우리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임금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임금으로 누굴 세웠어요? 사단을 세웠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능력이 한계에 있어요, 한계.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은 지금 누구 종이로 일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사단의 우리가 네로라든가 바로라든가 이런 단어는요, 사단을 지칭하는 하나의 예표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표적인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용된 것만, 이들이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용된 것만 일을 했기 때문에 종이에요. 이것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구속사 안에 세속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가 없네요. 아멘? 나누면 안 돼요. 근데 나눴잖아요. 이런 사상이요, 이제 오면서 이원론 사상에서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되죠, 이제요? 단성론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인성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이러니까. 하나님 안에 인성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직접 온 게 아니라 환상처럼 왔었으니까 예수님 안에 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성론에 예수님 안에 누구밖에 없다? 신성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논쟁이에요. 그러면 영지주의에 또 하나의 분파가 있었어야죠. 여기 이 파는, 이건 캐린투스 파에서 여기가 가장 강대예요. 가장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지금 가장 큰 교단이 이제 합동이잖아요. 합동교단이에요. 이게 게르스파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비주류라고 하는 조그만 교단이 있어요. 거기에서는요, 이제 어떻게 가르치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다. 근데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온 유일하게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가 세례를 받을 적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비둘기처럼 임했고, 그가 고난받을 적에 성령은 고난받을 수 없으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고난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죽은 존재는 인간이 예수일 뿐이다. 그러면은 인성만 얘기하네요. 한쪽에서는요. 한쪽에서는 인성만, 한쪽에서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단성론과 영지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때문에 단성론과 양성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논쟁을 갖고서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통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통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신학입니다. 정통신학이 만들어져서 오는데 문제가 있는 행위예요. 그럼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는 어떤 존재냐? 라는 문제가 있는 대두되는 거예요. 성자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다. 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론.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니다.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신론이네요. 그죠? 근데 이때 신론은요, 좀 묘한 신론이에요. 양태론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앞서 나온 게 또 뭐가 있냐면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진노의 하나님은 끝났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하늘 올라갔으니 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적에 내가 보낸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니까 지금은 성령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거짓 신앙체계가 잠깐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양태론이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사설이잖아. 그래서 이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십자가가 원인이에요. 십자가 아닌 지금 겉에서만 놀고 있는 거네요. 겉에서만. 십자가는 완전히 이미 다 사라져버렸고 겉에서만 놀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 1400년 동안 쌈박질을 해요. 약 15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 인간론이 잘못됐죠. 그래서 인간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걸 갖고 나와요. 이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펠라기우스가 인간론하고 구원론을 얘기해요. 인간은 원래부터 태어날 적에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중립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중립상태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근데 그가 태어났는데 그가 악을 택했다. 그래서 그 악은 누구에게만 적용돼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태어났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사람은 중립상태에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늘 범죄한 건 내 책임이야. 그죠?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왜 그러냐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죠.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이 또 만들어져요. 이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예요. 그 사상이요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계속 이어오다가 그러면 구원론과 인간론이 나왔어요. 그것이 이어오다가 칼빈 때 와서 인간론이 만들어져요. 인제 와서 1500년이 지나서 1500년에서 암흑기예요. 암흑기. 자요. 이렇게 되면서 요 구원과 인간론이 이제 정통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리 안에 하나씩 양성론, 삼일체 신론 자꾸만 흡수가 되어지죠. 이게 정통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잖아요. 정통교리는 교회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바른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세대 동안에 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통기라는 것은 이때 그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죠? 그때 하나님 못 쓰셨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그대로 올려는 걸 믿고 의심치 말아야 돼요. 그랬을 적에 나는 그 약속을 믿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셔서 나는 주님이 주신 것 갖고는 오늘 살아갑니다. 근데 나는 어제와 오늘과 똑같아요. 걔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지력이 드러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내가 믿고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능력 주었다. 우리는, 자, 기독교인은 주가 주신 능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 안에 권능이 있는 걸 믿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보험과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걸 믿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의 약속 믿는다고 하면 진짜로다가 내가 구원받았다. 난 죄사함 받았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모든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요거 하나만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죄사함 받았다. 요거만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안 믿어요.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파예요. 그게 어떤 존재예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해서 그 일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 주난다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살아가시다.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서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 만들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복음을 바르게 정립해야 될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56년경에 그가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요. 어디서 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마게도니아 어디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받은 것이다. 뭐 그 얘기가 지금 전부터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저작의 목적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전반부 1장부터 7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관계 회복된 바울의 기쁨과 위로입니다. 자, 이제 전반부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전서를 썼잖아요. 그죠?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후서를 쓰는 거거든요. 전서를 쓰고 나서 그들과 많이 기뻐해요. 왜 그렇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죠? 전서를 통해서 교리서를 보냈으니까 교리서를 듣고서 저들이 많이 근데 사실은요,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가고를 했던 방문 계획을 계속 그것을 왜 내가 너희들의 못 간 줄 아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화해와 일치. 내가 너희와 항상 화해하고 일치돼야 된다. 왜 그렇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화해가 일치되지 않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요. 제가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요. 김 목사하고 나하고 지금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응? 내가 김 목사 하는 거마다 다 사건과 내가 시비를 붙어. 인상만 팍팍 쓰면서 그것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김 목사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한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김 목사는 뭐라고 말할까? 속에서. 응? 뭐라고 말할까? 지금 감정이 상했잖아요. 사사건건 내가 시비를 걸으면 감정이 상하잖아. 그래서 오늘 김 목사 그런 설교를 했어요. 감정과 느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감정을 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나 잘하지. 지도 나한테 그치라면서. 터진 입이라고 말은 잘하고 있어. 솔직히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 출입금지 명령 내린 교회가 한둘이냐고요. 여러분 교회 접근금지 명령 몇 킬로 이내 접근금지 명령 내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 이게 감정 싸움이 된 거예요. 감정 싸움. 감정이 되면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감정 관계가 아니야. 진짜 야 우리 목사님이 나 참 바르게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사람의 말로 들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김 목사를 향한 교회 가심과 나를 향한 교회 가심이 달라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오늘 승질내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 그래서 나보고는 승질 자꾸만 내래. 진짜예요? 바울이 지달 문둥이 같은 성격 하나도 안 죽이셔요. 그거 갖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자요. 마음이 참 내가 너무너무 온유해졌어. 너무너무 온유해졌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기다려. 하나님이 일할 때가 기다리지 뭐. 상황이 바뀔 때가 나 기다릴 거야. 안 움직이겠죠? 승질이 지랄 문둥이 같으니까 먼저 나가는 거야. 이해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나를 합리화시키냐면요. 하나님의 환경 발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왜? 그 길이 힘든 길이니까. 고린도 갈 적에 얼마나 바울이 두려워 떨었어요. 가기 싫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들어갈 적에 얼마나 두려워 떨었냐고요.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어. 근데 승질이 지랄 문둥이 같으니 가는 거예요. 그 성격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설립됐어요. 근데 거기에 승질 지랄 문둥이 같은 바울이 있으면 매일마다 수작 폐변할 거 아니야. 꼈다 못해!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승질을 없애야 될까 안 없애야 될까? 그럼 여러분 그래서 나 쓰는 거하고 김 목사 쓰는 거하고 다르고 쌍둥이들 쓰는 것이 달라요. 이 사람은 그 성질 그대로 있게 만들고 저 사람은 그 성질 없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 잘하시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그죠?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이 그 승질, 그 지랄 문제의 승질 아니면 저 양반 거기서 일 안 해. 우리 그거 진짜 우리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선교회에서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오해하는 것도 많았었어요. 맨 처음에는요. 막 밀고 나가니까 막 그잖아. 근데 나는 가서 자주 봤잖아요. 보니까 이 양반이 진짜 이 승질 때문에 하면 쓰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게 해야 돼 목사님.
문서 작업 하나도 필요 없어. 일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일만. 선교 보고 뭐 필요해? 할 필요 없잖아. 일만 잘하면 됐잖아. 그죠? 막 밀고 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죠. 야, 그 승질. 그래서 항상 그랬죠. 참, 선생님 참, 그 승질 참, 나보다 더 해. 나보다 몇 배는 더 한 것 같아. 그래서 일하지. 아이고, 참. 근데 막 그 승질 때문에 못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코로나 때 막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때 막 한참 했적에. 벌써 1년 됐네? 들어간 지. 그리고 몸이 좀 나빠져갖고 나왔잖아요.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거든요? 격리 끝나야지 이제 병원을 가든지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상이 없으면, 왜 코로나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음 주에 만날 거거든요. 이거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참, 그 성질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기질을 쓰신다. 아멘? 그 기질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누구에게 있는 기질을 존중해 줘야 돼요. 저 하나님 들어 쓰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요, 진짜 이제 완전 싹 밖에서 그분이 막 불도처럼 막 밀고 나왔죠. 이게 정신없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는 이게 뭐야, 뭐 선교보고 하나도 안 하고, 뭐, 막 이렇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막 밀고 나가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세워?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세워? 못 세워. 그리고 거기는 집장 내가 교회들 거의 다 가봤잖아요.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다가 거기는요, 성도 수가 있잖아요. 만나잖아요. 가서 보면 대번 알아요. 선교사님이 가면은 동네 주민들 아이들을 보잖아. 아이들. 어른들은 거짓말 시킬 수 있어. 아이들이요. 거기 어른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일하러 나갔으니까. 아이들 있잖아. 얘네들은 유치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놀다가 말고서 선교사님만 보면은 막 따라와갖고 막 아짱 그래요. 아짱. 아짱이라는 단어가 목사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박사님 하면서 와서 막 악수해요. 하는 것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죠? 거기 가서 또 무당들도 만났잖아요. 옛날 전직 무당. 응? 전직 무당이 현재 거기 교회 집사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만나봐요.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 고아원도 가서 그 기공 예배 드리고 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기공 예배 들어간 게 아니잖아, 사실은. 신학교 갔다가, 목사님 오늘 기공 예배를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기공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해갖고요, 마지막 날 거기서 기공 예배 드리고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현장을 보고,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많은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 하는 분들이 좀 가나까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선교 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믿고 살아가잖아요. 아무도 안 해요. 안 해. 그분이 원래 안 해.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승질이 그래. 그럼 그 승질을 들어 쓰시는 거잖아. 근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일하실 때가 기다려야지 뭐. 하나님이 돈 주면 하지 뭐. 그죠? 이분은 돈 없는지 시작을 해. 시작해놓고 돈 달래. 요번에 우리 거기 미얀마 난민이 15가정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게 이제 48번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분들한테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돼지하고 닭을 갖다가 300만 원어치 샀어. 사고 갖다 줬는데 반 이상 죽었대요. 외상으로 따놓고서 선지에 연락이 왔어. 이게 해놨는데 돈 보내줘.
얘가 폐사된 것을 사진 찍어 보냈어. 너무 더우니까 막 폐사 찍어 죽었어요. 그래서 폐사된 게 반 죽었대야. 그러니까 이양재 목사님 한대 이거 그거 내가 다 할게. 그거 내비둬. 그냥. 그래서 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다 이번에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보고하고 언제 여기 회의하고 뭐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서 다 이렇게 그래요. 이처럼 말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로 들어.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 특별히 쌍둥이들. 김 목사, 신영이, 사모. 왜 그렇죠?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로 들을 수가 있어요. 김 목사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만 들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인용해 주는 거예요. 김 목사 한 말을 내가 뭐하러 들어요? 근데 김 목사가 설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저 다 노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거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또 설교하다 보면 그 같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내 것이냐 내가 만들면 안 되잖아. 그죠? 손재영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한 것 같다. 내가 마치 하면서 내가 발견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잖아. 그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내 것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내 것이 안 돼 버리니까 한 번 듣고 한 번 듣고 흘러가 버려요. 손재인 집사님은 저한테 한 얘기를 갖다 내가 한 사람의 말로 들어보면 어떠죠? 아이고,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서 뭐. 내가 성경 더 많이 알지 뭐. 지가 율법 더 많이 알아. 들려질까 안 들려질까요? 안 들려져요. 근데 손재경 집사님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니까 맞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말씀이 참 이렇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섰다는 자는 넘어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일부 설교예요. 섰다는 자는 넘어진 자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조르지 전후서 전부 다 그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신에서 강조하는 게 있죠. 뭐예요? 말씀이 삶이 안 되지만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 갖고 나와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갖고 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갖고 나간다니까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더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은사는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도요.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장로님 잘 아시죠? 많이 가보셨잖아,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내게는 안 이루어졌어. 그럼 내가 안 믿었냐는 것이죠? 아니죠. 내가 믿으니까 갔잖아요. 근데 왜 안 이루어졌어? 근데, 자, 은사는 이렇게, 어떤 은사고 간에 은사는요, 부분적으로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말씀하시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치유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말해요. 너희는 말 갖고 나와라. 너희는 말재주만 갖고 나와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가리라.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음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되었더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시겠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안 이루어졌다면 그게 하나님이겠냐?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졌다. 그럼 하나님일 수 있어 없어?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 약속 믿고 살아갑시다. 아멘. 그 얘기가 고린도 서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받은 지도력의 확립 없이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요. 어? 바른 지도력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를 하는데 귀를 막 쫑긋쫑긋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저렇게 바뀌었구나. 바뀌었구나.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안 들으려고 고개 숙여 있던 분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야,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지러 내가 막 이거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지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목회자는 오래 참으며 인내하면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에게 믿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들어가니까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멘. 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랑 자체인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로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십자가에 그 위대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죠.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신앙은요. 우리 그런 멋진 삶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거짓 사도들과 그릇된 지도자가 교회 지도를 행사할 때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파괴돼 버려요. 파괴돼 버립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는 이신칭인데 로마서 이신칭이하고 갈라디아 이신칭은 전혀 시작점으로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신칭이와 여기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이는 좀 달라요. 시작점이 달라요. 왜 이 이신칭의를 말하는가? 그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똑같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